안녕하세요. 홍순재 목사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 건물이 아닌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건물은 예배당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송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당, 예배당을 허락하셨습니다. 당분간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이제 이런 바이러스 현상이 소강 상태가 되고 또 나중에는 다 멈추어서 다시 만나 함께 예배할 날을 기약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교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교회의 표상적 표현으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한국교회에서는 잘못된 표현을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예배당 건축을 성전 건축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고 유용 있게 아름답게 짓자는 슬로건 아래 많은 분들이 성전 건축이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은 목회자들은 거룩한 직종에 봉사하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일반 신자들 교인들은 세속적인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목회자들은 목회 일선에서 다른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은 직장 전선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부도 학생도 학교의 교수도 공사장 일을 하시는 분들도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있는 분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다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제가 나무 토막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나무 토막은 거룩합니까? 나무 토막은 거룩하지 않습니까? 나무 토막은 거룩하지도 거룩하지 않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무 토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나무 토막을 구별하시면 이 나무는 거룩해집니다. 이 나무들로 성막을 지었을 때 이 나무들은 거룩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은 거룩할까요? 거룩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이 물도 거룩하지도 거룩하지 않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을 때는 이 물은 거룩한 물이 됩니다. 그래서 성수라고 하시죠. 여러분, 장소가 거룩합니까? 마찬가지로 장소는 거룩하지도 거룩하지 않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일정 구획을 구별해 놓으시면 그 장소는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날짜는 어떻을까요? 날짜가 거룩합니까?
마찬가지로 날짜는 거룩하지도 거룩하지 않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이 날짜 중에 한 날을 구별해 놓으시면 그 날짜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안식일, 거룩한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어떨까요? 물질도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을 때에는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세우셔서 구별해 놓으셨을 때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랬고 레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약교회 성도들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너희는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한 사람들이었지만 정결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거룩한 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까요? 답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부정하지 않으셔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라 하늘의 해도 달도 별도 그 앞에서 빛을 잃을 정도로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부정한 채로 죄가 진 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제가 이 거룩한 성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전일까요? 제가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이 그림은 성막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동편문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여기에서 자기의 죄를 양에게 짐승에게 전가해서 속죄한 뒤에 이제 우리가 성막,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사실 성막은 에덴 동산을 떠오르게 합니다. 에덴 동산은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최초의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거룩한 곳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겨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지키셨던 것이죠. 근데 이 성막은 이 문을 동편에 두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동편문으로 입장을 해서 번제단에서 정결케 된 뒤에 이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세하게 보면 이 성막은 이동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장막에 거하시다가 또 이동하고 다시 철거하고 또 다른 곳에 설치하고 그래서 모바일, 이동하는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솔로몬 시대에 성전으로 건축이 됩니다. 근데 이 성전 제사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예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동을 했는데 이곳은 이제 정착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오해냐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거룩히 여김으로 성전에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성전 밖에서는 자유로이 방임하며 살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성전 청결을 2번 하셨습니다. 성전에 물건 파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 강도와 도둑들의 구걸로 만든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인데 어떻게 허른 뒤에 3일 만에 일으킬 수 있겠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림자였던 어린 양의 실상이 되셔서 실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으시고 번제단에서 자기를 제물로,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드리셨던 것입니다. 제물을 드린 뒤에 예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의 장막, 하늘의 참 성소로 들어가셨다고 히브리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양의 피로 매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하늘 참 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9장 24절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 지상에 있는 장막 성소는 하늘의 성소의 그림자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보이는 건물, 보이는 처소가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참된 성소가 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이동하는 성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성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까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성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전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 가지로 생각을 해왔는데, 첫 번째는 성전된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영적 긴장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 관계에 있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긴장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영적 긴장의 삶일까요?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 가치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세상 가치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기독교적인 가치에 헌신하는 고백과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과 번영과 출세와 물질로 자기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마음을 두고 헌신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세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과 등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소통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끊임없는 세상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깊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때때로 이런 영적 긴장을 놓치면 우리가 세상화, 세상적, 세속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깊은 신앙으로
이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들로 구별된 백성으로 이 땅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현상 때문에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답답해하며 우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전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성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헌신하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성전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